10월 7일 수요일 아침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며 함께 고백하죠.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은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은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왜냐하면 주가 계신 곳에는 기쁨과 소망과 능력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때, 또 주신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께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비록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새벽 기도회지만 각자가 지금 예배하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의탁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9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9장 전체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할 때 마음으로 귀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자,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는 고린도후서의 두 번째 단락인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 헌금에 대해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린도후서를 시작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본 서신서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7장까지가 자신의 사도권과 관련해서 고린도 교회에 변론하며 화해를 시도하는 첫 번째 단락이고요. 8장에서 9장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구제헌금과 관련된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리고 다시 10장부터 마지막 13장까지가 바울을 대적하는 거짓 사도와 교사들에 대한 바울의 답변을 담은 세 번째 단락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첫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이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 구제헌금 이야기가 포함된 겁니다.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헌금은 사실 바울이 두 번째로 고린도에 보낸 편지인 고린도전서 16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경학자들은 이방인 선교 사역에 집중하면서 이 어머니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구제 사역에 열심을 냈던 바울이 이미 고린도 교회와도 구제 헌금을 위한 약속을 서로 나눴던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서 묵상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에 갈등이 생기면서요, 이 구제 헌금 약속이 흐지부지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네 번째 편지인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관계를 해소하면서 다시 이 구제 헌금을 격려하고 권면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8장을 시작하면서 먼저 구제 헌금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 이야기를 하며 구제 헌금의 원리와 목적에 대해 상기시킨 바울은요, 이어서 구제 헌금을 하는 선한 일이 비방받지 않고 덕스럽게 진행하기 위해 디도와 이 두 명의 신실한 형제를 보낸다고 설명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단락이 마무리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단락 전체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바울은 다시 한번 앞서 설명한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이 구제 헌금에 잘 참여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부분은 바로 준비된 헌금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같이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여러분, 본문 1절과 2절에도 나와 있지만 고린도 교회처럼 오늘날의 교회들도 어려운 성도나 이웃을 도우려는 것은 누구나 원하는 바입니다. 또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사도 바울의 포인트는 어려운 교회를 돕는 것을 준비해서 하느냐 아니면 그냥 즉흥적으로 그 자리에서 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갑자기 알게 된 어떤 어려운 분을 돕고자 자원하는 마음으로 즉석에서 헌금을 하는 것도 매우 귀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구제 헌금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와 나눈 지 이미 1년여가 지났다는 점입니다. 방금 읽은 5절 중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여러분, 앞선 2절에서는 바울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다른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에게 이렇게 아가야의 고린도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헌금을 1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현실은 지난 1년여 동안 이 바울과의 안 좋은 관계로 인해 구제헌금을 준비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한국적인 문화에서 보면 마치 바울이 야, 내가 너희 이야기까지 하며 마케도냐 교회 교인들도 구제헌금에 참여해달라고 했는데 너희가 준비한 구제헌금이 별로 없다면 내가 뭐가 되냐 하는 말투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의 포인트는요, 자신의 명예나 체면이 아니라 지금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독자들의 체면을 세우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연보에 대한 첫 권유는 바울이 했지만 실제로 그것에 응답하여 참여하겠다고 한 것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그들의 동참을 귀하게 여겨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도 소개했는데 막상 준비가 안 된 것을 다른 교회들이 안다면 고린도 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더불어 어려운 교회를 돕는 구제헌금이 억지로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려지는 진정성 있는 연보가 되려면 미리미리 준비해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의도를요, 그 다음 절인 6절과 7절 말씀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준비된 헌금 생활이요 준비된 구제헌금입니다. 보십시오. 준비하지 않고 헌금을 하는 사람들이요 꼭 맞닥뜨리는 현실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하려고 하니 지갑을 앞에 두고 고민을 합니다. 눈치가 보여 억지로 하기도 싫고 그렇다고 많이 하기도 싫습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는 준비된 예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처럼 그래서 결국 적게 심는 자가 됩니다. 미리 준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규모 있게 드리는 헌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발 앞에 헌금을 내려놓으실 때 준비된 마음으로 즐겁게 헌금하십니까? 아니면 준비되지 않은 인색한 마음으로 억지로 하십니까? 하나님은 미리미리 준비된 마음과 자세로 드리는 헌금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여러분, 구제헌금도 마찬가지죠. 그냥 어느 모임에 가서 갑자기 감동을 받아 하시는 것도 물론 아름답고 귀하겠지만 자녀들과 함께 한 주에 한두 번 외식이나 음료를 사 먹는 것을 절제하고 대신 그 물질을 잘 모아서 헌금하는 것이 좋은 준비된 헌금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참여한 헌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미 바울은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전서 16장에서요 이렇게 구제헌금을 준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6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미리 준비해서 매주의 첫날 일한 수입을 모아뒀다가 내가 방문했을 때 그 준비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헌금으로 마련하라는 거죠. 큐티 책자의 묵상글을 읽어드립니다. 약속한 연보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독촉에 밀려 급하게 연보한다면 기쁨도 사라지고 자원에서 드리는 연보의 의미도 퇴색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 일행을 먼저 고린도 교회로 보내어 미리 연보를 준비하도록 한 것입니다. 주님께 드리고 또 이웃을 섬기는 헌금이 즉흥적인 일이 되지 않도록 미리 마음에 정하고 준비합시다. 여러분, 저는 이 묵상글처럼 일반적인 주일헌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헌금은 우리 돈을 주님께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통해 내 삶과 물질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즉흥적으로 드리면 안 됩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드려야 합니다. 부디 준비된 헌금 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헌금 생활의 중요한 자세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헌금을 한다는 점입니다. 같이 본문 8절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바울의 의도는요, 우리가 남에게 나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셔서 넉넉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나에게 조금이라도 넉넉한 것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착한 일을 하도록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결국 구제란 주께서 주신 것으로 착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나에게 과분하게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착한 일을 넘치게 하고 가난한 자를 먹이는 데 사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자기 배만을 채우는 천박한 자본주의와 차원이 다른 이 기부 중심의 거룩한 자본주의가 등장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10절에서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하나님이 더 나눌 수 있게, 더 돕고 구제할 수 있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더 풍성하게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도우라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 쌓아두지 말고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구제헌금은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시는 자들만이 나눌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8장 2절에서 바울이 앞서 이야기했지만 그럼 구제헌금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다 넉넉했습니까? 풍족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이들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오히려 풍성한 연보를 했답니다. 어떻게 해요? 준비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눈 것입니다. 결국 지금 나에게 심을 것이 풍성하든 적당하든 아니면 적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임을 기억하며 주신 것 중에 하나님이 나누라 하시는 씨앗이 있음을 알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나누는 것이 헌금 생활인 겁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내가 지금 누리고 소유한 것이 궁극적으로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것인지를 아는 지혜로운 자는요, 풍성하든 부족하든 나눌 줄 아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나의 삶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 단락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총정리하듯 구제헌금에 참여하려는 자들에게 이렇게 나누는 것의 중요성을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 구제헌금을 통해 결국은 도움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본문 11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또 12절과 13절 후반부도 보면요. 이는 단순히 어려운 성도들을 도울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헌금도 마찬가지지만 구제헌금은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는 것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요.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함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13절 말씀을 볼까요? 이 직무를 증거로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여기까지만 읽죠. 자,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이렇게 구제헌금에 너희가 참여함으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자들임이 증명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필수 성경 공부 과정 중에 종종 말씀드리는데요. 내 신앙의 진정성은 내 지갑이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면 알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도 말씀하셨지만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그리스도를 위해 기쁘게 나눈다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자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저는 우리가 머리로만 회심한 자들이 아니라 마음이 회심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요. 먼저는 우리가 준비된 헌금 생활을 하는 자들이 되도록, 또 온전한 헌금 생활을 통해 내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복음을 진실하게 믿고 복종하는 자들이 되도록 기도하죠.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요. 우리 주변에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합니다. 또 더불어서 우리 주변에 마음의 병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주님 치유해달라고 그 심령의 평강과 감사로 충만하게 임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암으로 투병 중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지인이 있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주께서 십자가 보혈의 놀라운 권세로 그 영혼을 만져주시고 투병하는 자들이 잘 이 시간을 견디고 감당해서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마음 모아 기도했으면 합니다.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헌금 생활을 돌아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준비된 헌금 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물질의 주이신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드려지는 이 헌금 시간이 잘 준비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규모 있게 진심으로 기쁘게 드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모두의 헌금 생활이 준비된 헌금 생활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정 믿고 그 주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구제 헌금과 헌금 생활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보다 좀 더 주님이 허락하신 것들이 있습니까? 이것을 허락하시면 선한 일을 하라고, 주변에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고 씨앗을 잘 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병으로 아파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할 바 모르는 심령들의 몸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치유의 권세로, 소망의 권세로, 회복의 권세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암으로 투병 중인 지체들이 있습니다. 암으로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에 처한 지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소망이 되어주시고 주님의 자비를 베푸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족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소망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후서 9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헌금 생활이 준비된 헌금 생활이어야 함을, 또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즐겁게 드려야 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의 풍성함은 나만을 위해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착한 일을 하는 데 쓰라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나누는 일에 쓰라고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 아닙니까? 주님, 조금이라도 나에게 나눌 만한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누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도움을 받는 자들이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물질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헌금 생활을 통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내가 복음을 진실이 믿고 이 복음에 복종하는 자임을 온전히 보일 수 있는 우리의 물질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투병 중인 자들, 마음의 병으로 우울해하고 아파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예수여, 혈류증 앓은 여인이 손을 내밀어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하셨듯이 오늘 이 순간도 손을 내밀어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는, 옷자락이라도 잡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픈 지체들, 우리 그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사 화복은 다 주님께 달린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남은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또 개인의 의탁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아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한 것보다 더 선하고 온전하고 충만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국 선하시고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의탁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주신 말씀의 은혜, 또 개인의 간구의 제목들 가지고 지금 예배하고 있는 그곳에서 잠시라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음을 진실하게 믿는 자로서 주님께 복종함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